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구약성경 36권과 39권과 신약성경 27, 39, 27,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다. 이게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성서신학자 찰스 하지는 영감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정신과 뜻에 오류가 없이 전달하기 위해 그분의 기관들로 간주하는 어떤 선택된 사람들의 지성에 미치는 성령의 감동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호텔 숙박에 책상 위에 성경, 바이블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세계가 최고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인류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 외우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도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학문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인데 그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믿음의 아버지 바울로부터 권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나 치신하고 다니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하게 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하게 되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교육의 근본,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지. 성경 중심으로 배움의 신앙이, 배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떨어져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돼.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는 사이비가 됩니다. 그는 이단자가 됩니다. 그는 언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세속에 속한 사람이 될는지 모른다라는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는 신앙적인 공로를 많이 세우고 재산 팔아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귀한 말씀, 이는 바로 믿음은 신앙 고백이고 믿음은 구원에 이르러야 그게 믿음이 진짜입니다. 마음에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가 과연 무엇을 믿는지, 그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며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끼고 이야기나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교회 학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방법론일 뿐이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교육도 흥미가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재, 우리의 교육의 교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나 흥미를 돋우는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사람이 읽고 거듭나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반 책과 확실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선을 그에게 두고 턱을 그를 향하여 지적했던 그러한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저 설교는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아니함을 판단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가 구별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모두 다르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딸랑 1달란트만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런데요,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를 알았다라는 사실. 아니, 그는 1달란트도 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주인은 알아본 것입니다. 물론 다방면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눈썰미가 있어서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손재주가 있어서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꾀나 수단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에는 거짓이 없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고. 뭘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목적을 안다고 하면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갖출 수 있는, 사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과 구원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이웃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 있게, 힘이 있게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연약한,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갖출 것을 갖추고 알 것을 알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